경제 용어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10만 원짜리 금화가 있다고 치면요, 10만 원짜리 금화하고 10만 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돈을 다 똑같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10만 원 금하고 10만 원짜리 돈이 있으면 여러분 뭐 어느 것을 사용하시겠어요? 사용하실 때 금은 장롱속에 넣어놓고 10만 원짜리 지폐를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악화, 가치가 떨어지는 10만 원짜리, 사실 종이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금화는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금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겠느냐 할 때에는 금화는 숨겨두고 금은 숨겨두고 10만 원짜리,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치면에 있어서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종이에다가 10만 원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10만 원짜리 있냐? 10만 원의 가치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는 악화가, 종이 지폐가 금화를, 양화를 구축한다, 밀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10만 원짜리 금화, 100만 원짜리 금화를 주면은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롱 속으로 들어가고, 가치 없는 종이에다가 100만 원 써놓은 수표 같은 거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경제 용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경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분야에서 이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들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것을 예배라고 했을 때에 아름답지 못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크게 잘못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자꾸 지적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뜻있는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정말 우리도 한번 이 시간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늘 주일마다 아니면 또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지는 개업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본문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슬쩍 논쟁을 걸어온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은 장소와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그 장소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장소와 그 형식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것이 곧 이때라. 그러시면서 장소와 형식을 뛰어넘는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악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 인정할 만한,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게 정말 10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용은 어디에부터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무엇이? 악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국가가 인정하고 온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지폐가 통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그냥 다 인식되어 버리는, 그러나 그것이 소용없어질 때가 있다. 정말 금이라고 하는 것만이 소용되어지고 금이라는 것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는 무엇으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뭘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로 프로스퀴네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는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도 되어 있지만 절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찾아낼 때에 절하다도 무엇으로 봐야 된다? 예배하다로 봐야 돼요. 경배하다도 예배하다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절하다, 경배하다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입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오늘은 조금 마태복음에 나타나져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엎드려서 하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은 차치하고, 여기서 절하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예배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0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라고 할 때에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듯이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는 그 단어를 쓸 때에도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가 이상한 별을 보고, 야, 이건 왕이 태어나는 그러한 별인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자,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그 지방이 뭐 지금 정확하게 어디다라고는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보통 어쨌든 중동 지방에서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까지 오기가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보통 왕복이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걸린다 할지라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는데 오는데 5, 6개월, 가는데 5, 6개월만 해도 벌써 1년 이상 정도가 소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왕이 태어나는데 상당히 그것도 미지수예요. 왕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속한 왕도 아니에요. 뭔가 독특한 왕이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별을 보고 그들은 관측을 했고 그것을 짐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태어나실 왕에게 무엇하러?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절하기 위해서. 절하다, 경배하다, 이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수 없는 시간을 소비해야 하면서까지 그 다음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까지 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8절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하는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 궁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지금 왕이 태어날 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주변에 학자들이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베들레헴일 겁니다. 왕이 정말로 왕에게, 그 태어나실 왕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인식이 새로 태어나실 왕, 특별한 왕, 그리고 그 왕은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감을 함께 갖추어서 그들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헤롯이 왕이지만 태어날 왕에게 내가 무엇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날 왕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쓰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그 긴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곳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단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무엇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내게 경배하면, 예배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 번만 예배하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이 세상을 주리라. 어지간한 사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예, 어지간하면 넘어갈 거예요. 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제가 서두에 꺼냈습니다. 잘못하면은 여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경배, 한 번의 예배, 이것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찬스라면,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신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뭐였다?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탄도 쓰고 있고, 또한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헤롯 왕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 장소, 이것은 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의 교회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면에서 다 똑같은 형식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영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양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할 만한 예배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차이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는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베드로가 막 신났을 때 사도 바울이 막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넘쳐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렸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지 말라.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이 경배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한다면 사람에게 예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절하며 경배하는 그 단어를 담고 있는 구절들을 지금 몇 구절들을 찾은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니까 경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끗하여져라 해서 나병이 나았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누가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법으로 정해놔버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을 외쳐야만 됩니다.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하고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소리치지 않으면 그는 바로 죽임을 당할 수뿐이 없는 게 나병 환자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웅집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정한 법칙을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숨긴다는 것은 무엇을 감수한 겁니까? 죽음을 감수한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드려야 할 게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는 낫기를 원했지만 낫기를 원하는 이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절하며 예수께 나와 절하며 경배드리며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그가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라. 네가 깨끗하여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한마디에 죽을 수뿐이 없었고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9장 18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관리가 와서 절하며 예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일지 모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절할 수 있었던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의 관리가 지금 기존 세력에서는 예수를 지금 적폐, 요즘 적폐 얘기가 나오는데 적폐로 지금 두고 있어요. 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의 주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 관리가, 그곳에 속해 있는 관리, 그들과 친해야만이 되는 관리가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멀리하고자 하는 예수님께 나와 뭐하며? 절하며 예배하며. 그 사람의 앞날이 순탄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그 관리직을 온전히 보존할 만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프로스케오를 했다는 겁니다. 프로스케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그 앞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건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과 같은 존재?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 길은 주인의 손을 핥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하고 사실 헬라어가 주는 당시에 기록자들의 그 기록의 의미하고는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그 중요함, 그 재산의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한 번 드리는 그 경배를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량을 드렸습니다. 한 번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한 번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거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누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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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오히려 누군가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건지, 얼마나 성전의 기능이 중요한 건지에 대하여 지난주, 이번 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참, 예수께 나와서 경배는 드렸는데 아직도 뭐 하더라? 의심. 예배는 드렸는데 의심하며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합당한 예배가 되지 수가 없죠. 왜 의심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의심했을까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상에서 주는 그 세상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는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죠. 우리가 왜 이래야지?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예배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구절은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을 표하고 막 할 때 은퇴사로 딱 이 구절 하고 내려가셨대요. 저도 그러려고요. 저도 훗날 그러려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해 오면서 드렸던 온전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무슨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내가 은퇴 후에도 우리 자식들이 뭘 해야지,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당신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내 생명을 다 바쳐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순간이 내게 가장 기쁘고 내게 가장 즐거웠고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예배의 내용의 자체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불이익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만족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불사하고 내 재산을 다 탕진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훗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손 벌려 맞이하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 자리에 모두 다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